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든 에베네스 가족 우리 여러분들 명절 즐거운 명절 보내셨나요? 이번 명절에 저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만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요. 또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세워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8절이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왜 근신해야 됩니까?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이 악한 마귀, 원수, 대적이지요.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잊어버려요. 또 때로는 종종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불신자들 가운데서 보니까 얘기합니다. 귀신이 어딨냐? 설령 옛날에는 있었다고 믿었는지 야 요즘 21세기에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사탄은 에베소서 2장 2절이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이 사탄은 악한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죽지도 않습니다. 이 사탄은 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래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속이고 유혹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했어요. 사탄이 사탄처럼 나타나서 올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안 속겠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마에다가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써놓고서 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서 사기를 치면 우리 여러분들 속겠습니까? 안 속지요.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완전히 이 험상궂은 이 보니까 이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를 범죄자 형상이다. 야, 이 사람 보니까 생긴 게 참 괜찮구나.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얼굴이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더 많이 속아요? 믿을 만한 얼굴. 이 사람한테 더 많이 사기당하고 속는 겁니다. 사탄도 딱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거 사탄이네 하면은 안 속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있는 천사의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천사의 모습이겠다. 이런 모습으로 가장에서 나타나서 미혹하고 속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 천사가 어떻게 생겼다 그림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게 참 다행인 겁니다. 왜냐? 그 그림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는 딱 그거 생각하면 이게 천사겠구나, 이게 하나님이겠구나 할 텐데 사탄이 그렇게 가장해서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탄이 사탄처럼 생겨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왔으면 사람들이 속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참 보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니까 속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자신을 가장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속았는데, 우리가 저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라도 받았지,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음성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가운데 나타나 있는 말씀이지요. 9절 가운데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탄이 땅으로 이 내쫓겼는데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 사탄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가운데 보니까 이 용이 17절에 여자에게 분노하여 라고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다른 의미로 번역으로는 또 교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서 있더라.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 마지막 날까지 발악하며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발악하며 이 마지막 때까지 활동하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안심하지 마세요. 교회 다녀도 정말 그리스도 복음 이 빛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사자, 그냥 사자도 무섭지요. 그런데 그냥 사자를 맞닥뜨려도 무서울 텐데 우는 사자를 만난다. 얼마나 이 끔찍하겠습니까? 이 사자 보면은 웬만하면은 울 일이 별로 없겠지요. 그런데 새끼 잃은 어미 사자, 이 보면은 TV에 보면은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새끼 잃은 이 어미 사자, 야, 이 우는 사자는 진짜 보면은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탄이 마지막 날까지 우는 사자처럼 발악한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한 마귀 대적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고 멸하신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다른 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사탄은 다른 건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그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권력이 많았는데 그건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학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사탄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탄은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바로 재림주로 오실 그때예요. 강림하실 그때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서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반드시 우리 모두는 그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 아니면은 바로 오늘 이 몇 분 뒤에 오신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있지요. 이 선수들은 4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4년을 준비하면서 이 올림픽 디데이 되어지는 그때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야,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그 디데이를 우리가 알 것 같으면, 그 날짜를 알 것 같으면은 우리도 그에 맞춰서 준비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때로는 좀 쉬고 싶을 때는 쉬다가 주님 오실 그때에 맞춰가지고 힘써서 오시기 전에 막 상급을 쌓아놓는 열심히 이 일들을 하면 될 텐데, 근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으로 10년 뒤에 오신다. 뭐 그러면은 10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준비하면 될 텐데, 10년 뒤에 오실지 50년 뒤에 오실지 아니면은 1년 뒤에 오실지 당장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하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승천하신 이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데,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 약속이 없으면은 그냥 뭐 주님께서 안 오시면은 그냥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갈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재림주로서 오시는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신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우리가 꼭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오실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죽었고 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때 그날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고, 그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께서는 속히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는 심판주로서 오신다. 우리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지옥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야 네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책망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는 이 형벌과 상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시고요, 주의 뜻을 따라 산 주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 때에도 말씀을 받았었지요.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지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상급을 예비하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읍시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합시다.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늘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무장합니까? 오늘 말씀이지요.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했어요. 장로들, 누구를 말합니까? 지도자들을 말하지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초대교회의 목회자, 장로라고 했고요. 특히나 이 지도자, 중직자, 장로라고 했죠. 중직자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목회자는, 중직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써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난 수요일에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 어쩌면은 예배 나오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계시니까 그냥 포럼이니까요. 보니까 일이 뭐 이렇게 있는데 회사 사장님이 정말 이 일이 바빠가지고 주일에도 꼭 나와서 이걸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사정사정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항상 빼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꼭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사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차 없이 막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 안 그래도 마음이 착하신데.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밤을 새서라도 끝내놓고 올 수 있으면 오도록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와서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장로님 뵙자마자 제가 처음 물은 첫 마디입니다. 장로님 잠은 주무셨습니까? 중직자, 지도자는 이래야 됩니다. 자원하는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장로님 혹시나 좀 낮에 조신다. 우리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새고서 일하고 오셔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광명의 천사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무장하고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채 벗어남도 없도록 본이 되어지도록 써야 되는 거예요. 툭하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정이 있는데 저런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오늘은 하나님 내가 좀 바빠서요. 하나님 내가 좀 일이 많아서요. 하나님 오늘 내가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목사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중직자들은, 직분자들은,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잖아요. 선한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고 행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예요.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5절 말씀이지요. 젊은 자들아 라고 했어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요, 또 렘넌트들이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해가지고 꼭 나를 막 많이 높여야지만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천한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면 그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렘넌트는 겸손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꼭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한다. 그러면은 들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야, 오늘 목사님 은혜가 되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라는 이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들으면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나의 길의 방향 이정표가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에이,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하지. 에이, 목사님 뭐 잘 아나? 에이, 뭐 목사님이 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봤겠나? 에이, 목사님이니까 잘 몰라서 저런 얘기하지. 요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렘넌트들아, 젊은 자들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도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마귀는 무엇을 틈탑니까? 염려를 틈타는 거예요. 걱정을 틈타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여러분들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됩니다. 꼭 혼자만 알고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걱정하니까 미안하니까 나 혼자만 별로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믿음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할 때 뭐가? 불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염려, 근심, 걱정을 좋아해요. 그 틈을 파고듭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를 대적하라 라고 했어요.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근신하여 끼어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때에 영광의 관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 가운데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6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내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실 때에 우리가 높아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서 근신하고 끼어 있으므로 악한 날에 승리하고 심판의 때에 상급을 받아 누리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근신하고 끼어 있읍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우리도 이 악한 마귀 대적하며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께 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기도 안에서 모든 것 보내 힘이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에 망대여 너는 일어나라. 땅끝까지 너 주의 증인. 내 생각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께 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기도 안에서 모든 것 보내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에 망대여 너는 일어나라. 땅끝까지 너 주의 증인.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에 망대여 너는 일어나라. 땅끝까지 너 주의 증인.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사오니 이미 승리하셨사오니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늘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선한 파수꾼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며 의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시다. 모르기도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지금도 발악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늘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차원함으로 아버지 봉사하며 아버지 본을 보이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겸손함으로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이 약한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이 활동하며 발악하고 있고 또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 후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 늘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한 청지기의 이 귀한 사명을 누리면서 반드시 그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관을 얻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영광 속에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늘 근신하며 깨어있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